네, 오늘은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전형적인 글쓰기 화법인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나오고요. 10절과 11절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드린 옥합의 가격은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수천만 원 되겠죠. 아주 비싼 그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보물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척척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두고두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발에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수천만 원짜리 기름을 머리에 부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이 항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이 여인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믿음과 감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여인의 감사의 비결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감사 비결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죠. 나사로가 오빠고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병 환자 나사로의 집에서 그 잔치를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이 시몬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집안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남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형부의 몸도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오라버니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최고의 표현을 이렇게 옥합으로 감사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8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자, 이때 처녀들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녀들은 이 결혼 지참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비싼 향유를 병에다가 모으고 모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득 차면 그걸 팔아서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나드 향유를 가득 다 모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결혼 지참금이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은 것은 시집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요, 죽었던 가족이 살아나면,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면 나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 받은 은혜가 나는 마리아만큼은 아니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과 비하겠습니까? 자격 없는 목사, 부족한 목사, 귀한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지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적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그 대제사장들의 눈빛, 그다음에 서기관들이나 그 시대 높은 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생명을 주고 본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요, 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록도에 갔더니 음성 나환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눈썹도 다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또 코도 문드러져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앞을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이렇게 성도만 보다가 이 나병 환자촌에 가면 섬뜩섬뜩 놀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나병 환자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병 환자 한 명 한 명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머리에. 손가락, 발가락도 없고, 코도 문드러지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기도를 받겠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분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냥 말문이 콱 막히더랍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오신 걸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그 말에, 그 진심 어린 그 할머님의 감사하다는 그 말에 그 말이 가슴에 그냥 콱 꽂히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마음에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한 감사는 제대로 표현도 사실은 안 하고 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그냥 내내 우셨답니다. 내내 우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곳에 계신 그 환자이신 이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소록도는 인간의 마지막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가봐야 할 섬이 하나 더 있다고. 꼭 가봐야 될 섬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안 가보셨으면
거기도 꼭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아니, 소록도보다 더한 섬이 있는가? 소록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섬이 있지? 하고 너무 궁금해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섬이냐고. 전도사님, 그 섬이 무슨 섬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찌라도라고 있다는 겁니다. 찌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 찌라도 아십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옥합을 깨트리는 일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평생 아내에게 고마워 사랑의 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아내의 시체를 붙잡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여보, 5분만 눈을 떠줘. 5분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그렇게 울부짖더라는 겁니다. 후회 중에 뼈아픈 후회가 감사하지 못한 후회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겠습니까? 은혜는 받아놓고 제대로 감사 한번 표현 못했으니 이렇게 만날 줄 알았다면 진작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무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